예언영이라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이 표현은요, 찬양하다, 높이다라는 히브리어 할랄 뒤에 인칭 복수 명령어 형태인 우를 붙이고 그 뒤에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 이 세 가지를 붙여서 만들어진 표현인데요. 그래서 그 의미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이 표현을 저와 여러분 예배 때나 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 속의 이 할렐루야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시편에만 이 할렐루야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고요. 신약에서도 오직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그것도 오늘 본 말씀인 19장에서만 이 할렐루야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실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흔치 않은 표현인 것이죠. 흔치 않은 이 표현을 사용한다면 성경에서 이 표현이 쓰여진 그 상황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해야 하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 특별한 상황들이 잘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실 때, 둘째는 택한 백성을 신부로 맞이해 주실 때입니다. 2절 말씀에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세마포 옷을 입히시면서 신부로 택한 백성들을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할렐루야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 두 가지 일, 즉 원수를 심판하시며 택한 백성을 신부로 맞이하시는 이 일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득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은혜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원수, 그 사단을 심판하사 무찔러 주시고 어그러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가 놓쳐버렸던, 완전히 박탈되고 상실되었던 그 은혜들을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할렐루야로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은혜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그 자 사탄에 대한 심판을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 세력, 큰 음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음행으로 온 땅을 더럽게 했던 바로 이 큰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멸망당할 것을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2절에서는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받아서 흘렸던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에서 심판날 그 마지막 때에 자기 종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즉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큰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바벨론의 그 모습을요, 3절 말씀에서 그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가 올라가는 바로 이 모습, 이 표현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경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세토록, 그리고 영원히 심판당할 그 바벨론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모두 원수를 갚으시며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심판 앞에서 한순간, 한 시간에 멸망당하여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갈 이 바벨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바벨론은요,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주인 노릇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에 영원할 것처럼 보이면서 특별히 수많은 성도들을 심하게 박해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이 꼭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하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이 보였던 로마 제국, 그 제국으로부터 고통받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오늘 본 말씀, 땅을 가득 채웠던 바벨론이 연기를 내뿜으며 멸망당하는 바로 이 모습과, 특별히 이 바벨론 위를 덮고 있는 바로 그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모습은요, 진정 강력한 나라가 어디인지, 진정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당시에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과 길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 참으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성도들은 땅에 숨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속하여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를 찬양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찬양에 동참할 수 있는 일, 사단의 그 세력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처참하게 멸망당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신 바로 이 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진정한 은혜인데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갈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부요함 속에, 세상 속에 누리는 풍요로움의 안식이 아닌 하늘의 허다한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진정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부요함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될 때입니다. 물론 우리의 찬양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바벨론이 주는 그 풍성한 그 부요함에 취부하였던 바로 그 자들은요,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6절 말씀에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화려한 바벨론 성을 찬양하는 바로 이 자들은요, 방금 말씀처럼 그 성을 향해서 화로다 화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망해서 그것이 불타며 내는 그 연기를 보았기 때문인데요, 내 노래의 대상이 불에 타서 연기를 내며 사라질 것, 즉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내 노래의 대상이 그러한 것이라면 얼마나 그 마지막 때에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결국 노래할 것이 화로다 화로다 하는 이 노래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영원히 타지 않는 바로 그것, 심지어는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그 백성들도 불 속에서 타지 않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노래, 내 찬양의 주제이고 대상일 때 우리의 노래가 진정한 노래,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찬양, 이 노래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노래, 이러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허다한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게 하신 바로 이 일,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벅찬 은혜, 과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수없이 많은 슬픔의 노래를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죽으시면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노래를 십자가 위에서 끊임없이 부르셔야만 하셨습니다. 고통의 노래, 단절되는 바로 그 노래를 고통 속에 절규하시며 부르셨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불러야 했을 바로 그 수많은 노래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할렐루야 고백하는 바로 이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찬양이 주어지기까지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이렇게 큽니다. 우리 입술에 이 찬양이 들려지기까지, 이 찬양이 가능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요,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요, 하늘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이 들썩이는 것이죠. 아들의 죽음으로 허락하신 이 노래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피로 변화시키신 그 자들의 입술의 그 고백, 입술의 노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찬양이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심지어 자신을 죽인 자들을 신부로 맞이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옳은 행실은 조금도 쳐다볼 수 없고 악한 행실만 가득한 바로 그 자들, 자신의 손에 못을 박았던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피로 덮으시고요, 자신의 사랑으로 덮으시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에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는데요, 이 옳은 행실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으로서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바로 이 일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은 오직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오는 그 의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의를 통해 저와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요, 그러한 자로 예수님의 신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찬양이 가능하기까지, 이 찬양이 가능한 그 모든 이유가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성령님이 그 모든 이유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요, 진정 경배받아야 할 분을 앞세우지 못하고 자신을 앞세우다가 심판을 받았고, 이 사탄과 동일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높이려 하다가 아담과 하와도 덩달아 심판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귀 기울여야 했던 그 소리는요, 하나님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저울질하게 하는 사탄의 그 미혹의 말이 아닌 오늘 말씀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는 바로 그러한 그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소리여야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진정 그들이 입어야만 했던 그 옷은요, 가죽옷이 아닌 이 세마포 옷,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바로 이 세마포 옷이어야만 하였습니다. 사단과 관계를 형성하는 범죄가 아닌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케 되는 바로 이 혼인 관계가 진정 그들이 갈구해야 했던 관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했다면
선악과 앞에서 그들이 불렀을 노래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나오는 천사는요, 바로 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삼가 천사 자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 찬양이 가능하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할렐루야가 가능하기까지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그 사랑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할렐루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원수를 무찌르시고요,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늘을 들썩이게 하는 진정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